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도 무덥고 또 가뭄과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쯤 오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감을 잡고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또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7 교회,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그 당시의 소아시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 교회를 택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 7 교회는 교회의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의 마귀, 어둠의 세력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소망과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면 비밀을 계시, 리벨레이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방법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처음 인사를 합니다. 이제 편지를 쓰니까 인사를 하겠죠. 3가지 내용을 인사를 하는데 그 3가지 내용의 인사 중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고, 잘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혼란한 인생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니까 잘 깨닫고 오늘 성찬식 참여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성품, 그 거룩한 능력과 행하셨던 일들을 마음의 믿음으로 아멘 받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땅에 필요한 복들을 또한 주십니다. 3가지 인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2번째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3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점점 내 마음에 채워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약하고 돈이나 명예나
내 몸의 건강함이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삶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만 내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채우려고 한다면 정작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평안을 평소의 믿음으로 잘 받는, 훈련하는 그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즉 삼일째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헬라의 알파벳 첫 글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4장 8절에도 내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가 되시고 영원한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영원한 방법이 되시고 영원하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직장에 출근하면 동료들을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원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직장 동료들 가슴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가게 온 손님들을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축복기도, 내 물건을 사주든 사주지 않든 일단 나를 만나면 다 축복에 걸리는 거예요. 다 축복을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순서대로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시다. 일곱 영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 즉 성령을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또 이제 주관하시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계신다. 완전한 영이시다.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계속 축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복종하시고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드러내는 위트니스, 증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한 점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세가 있는 죽은 시체지만 다시 이 시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죽은 몸에 대해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매장을 하였든 화장을 하였든 100년 전 죽었던 1000년 전 죽었던 눈에는 시신이 부패하여 안 보일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케 하는 그 능력이
죽음에 대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대통령을 두려워하십니까? 미국 오바마를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누굽니까? 회사 사장이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내 직장을 쥐고 있으니까 내게 월급 주는 사람이 되긴 두렵잖아요. 정말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있다, 권력 있다, 높다 하는 그런 자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이하 보면은 장차올 재앙이 인, 나팔, 대접 6가지 그룹으로 재앙이 임하는데 첫 번째 그룹 인, 그 중에 6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십니다. 1번, 2번, 6번째 도장 찍힌 이 인을 떼실 때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천체 이변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과 섬이 다 무너지고 위치가 이동되고 그때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모든 이 땅의 사람들, 평소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임금, 왕족, 장군, 강한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살기 위하여 숨는다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그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실 우리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분화되면은 두렵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 그 재앙에 모두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시고 증인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 우리 친구, 친척, 이 땅의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해보셨어요? 직장 동료들을 정말 축복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친구들 만날 때 잠깐이라도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데 서툴고 인색하고 어설퍼요. 내가 뭘 받는 데는 익숙한데 누구에게 뭘 주는 데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잘 되지 않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축복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제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많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표현할 길 없을 만큼 존귀한 그 성품, 그 영광을 내가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으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해 보신 적 있어요? 단 10만 원이 없어서 극심히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만 원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지금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 5만 유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국가 그 금고에 현금으로 5만 유로밖에. 나라로서는 정말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와 비교되지 않는 것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을 저주가 더 무섭습니다. 그럼 피할 길도 없고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 생명 바치셔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오는 심판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해방시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렇죠? 늘 주님이 그렇게 좋고, 내가 힘들 때 누가 얼마 주면요,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든데 누가 1,000만 원 거저 주셨다. 그분 잊을 수 있습니까? 평생 못 잊습니다. 누군가 1억을 줬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평생 못 잊습니다. 그 사람. 어찌 그런데 예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바쁘다고 예수님을 잊습니까? 내 할 일 많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자,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수하는 사람,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그 자들, 이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비난한다, 멱살 잡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 의지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한, 우리들이 늘 말씀을 전하는, 증언하는 이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말씀 읽지도 않고 예수 피를 찬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뭔가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패배하면서도 말입니다. 나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 사랑이 됩니까? 축복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긍휼이 여겨집니까?
예뻐 보입니까? 심지어는 예뻐 보입니까? 예쁘다고 예쁘게 보인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쁘게 보인대요. 저도 소원이 그거거든요. 제 소원도 그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예쁘게 보인다. 그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그 영혼, 깨어있는 영혼은 모든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저희가 말한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 하고 그런 게 다 이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유 구원받아야 되는데 당신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잠시 살다 그치고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자기가 깨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헛된 모습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는 만큼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미우면 내 영이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미워 마땅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관계를 끊을 거야. 저런 나쁜 사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훌륭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이 나가지 무관심, 등 돌리고 똑같이 저주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 6절 함께 읽읍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왕권,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은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게 왕적 권세 아닙니까?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해시키고 복음 전도죠.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놀란 사람이 돼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냐면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찬송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찬송하라고. 지옥에 가지 말고 내가 너를 건진다. 이제 너는 찬송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라. 그분의 나의 은혜와 영광을 전파하라. 전하라. 노래하라. 소리 외쳐. 기뻐하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그러셨습니까? 가정에서 그래 하셨습니까? 친구 만날 때 그러셨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 자꾸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영혼이 피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인사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위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육신의 눈을 볼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 예수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심판이 두려워서.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인사말 가운데 예수님의 6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 참여할 때 그 6가지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생명받아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니 우리 주님이 왕이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가 사랑하면 서로 저주하고 원수지간이었던 친구들 화해하고 친척들 화해하고 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언젠가는 다시 오시지요. 저는 주의 오심을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 마음 내 마음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주가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